오늘은 레위기와 함께하는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주는 우리가 어디 나왔죠? 소제. 번제는 우리가 이제 월삭기도회 때 나눴고요. 번제, 소제, 그리고 이어서 속제제. 레위기에는 5가지 이제 5대 제사가 나와요. 첫 번째가 번제, 그다음에 소제, 속죄제, 다음째 속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목제까지 볼 겁니다. 속죄제는 영어로는 sin offering. 이 sin이 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 2장, 3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계속 레위기를 큐티하고 있는데 레위기 1장에서는 우리가 뭘 봤냐면 번제. 번제는 뭘까요? 불태워서 burning offering.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고요. 레위기 2장에서는 뭐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 레위기 3장은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화목해서 자원에서 성원에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근데 레위기 1장, 2장, 3장까지는 이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늘 여러분 금요기도에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오셨어요? 아니면 억지로 나오셨어요? 다 자원에서 나오신 거죠? 네. 주님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레위기 1장과 2장에서 3장에서는 이게 누가 억지로 끌고 와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레위기 이제 4장, 5장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막 속죄제 추가 규례로 나오는 제사를 보는데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속죄로 드리는 제사, 이 신 오퍼링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뭐냐면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나는 이거는 안 드릴게요. 난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건 안 돼요. 레위기에서는 이거는요 명령이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예배의 의미 중에서는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밥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죠? 의무적으로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나 막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만 가는 게 있나요? 의무라는 건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교육의 의무. 나는 초등학교 안 가고 싶다 해서 안 보내면은 어떨까? 도준이가 나는 초등학교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 잡혀가요. 국방의 의무. 다 의무잖아요. 납세. 나는 뭐 세금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안 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의무라는 건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 맡은 직분이 바로 의무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예배예요. 나는 이거는 여러분 예배를 나올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죠. 하지만 죄인인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 주님의 보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2장, 3장은 무슨 제사라고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레위기 4장과 5장은 의무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사랑을 자원해서 드리면 참 좋죠. 제일 좋은 건요. 때로는 하지만 신앙은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항상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매일 성경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습관을 만들다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속죄제는 죄에 대한 제사잖아요. 죄에 대한 제사. 근데 죄를 4장 3절을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라고 나와 있었어요. 범죄하여. 근데 13절을 보면은 범하여라는 말 앞에 뭐라고 돼 있죠? 부지중예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레위기 4장 5장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범죄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또 어느 구절에서는 부지중예라는 말이 있어요. 부지중예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모르고 지은 거야. 예. 모르고 지은 거야. 여러분 죄를 지은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여러분 인지하고 지은 죄가 많으세요? 아니면 부지중에 범한 죄가 많으세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도 모르고 막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알고 지은 죄도 있죠. 이거 길 아닌데도 내 막 욕망과 막 그런 이제 그 욕심 때문에 지은 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우리가 부지중에 범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해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게 가는 것 같은데 아니게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고수들을 보세요. 고수들을 보면은요. 뭐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도 어설픈 사람이 항상 잘난 척을 해요. 자기가 잘나는 줄 알아요. 다 잘나고 자기가 끝까지 다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고수들은 어떠냐면 겸손해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도 뭐 스포츠 고수들 보세요. 겸손해서 늘 막 성찰해요. 내가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 있나, 자세가 어디가 돼 있나. 계속 고수들은 그래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도 보면요, 고수들은요 계속 성찰해요. 아, 오늘 내가 입맛에 안 맞나? 이거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요. 근데 어설픈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고수들은요 오히려 말을 안 해요. 영적인 고수들은 오히려 겸손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해요. 왜냐하면 내가 부지중에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게 가는 것 같지만 안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나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못 깨닫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부지중에 범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그 모습들을 오늘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4장 3절을 통해서 범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아직도 못 깨닫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이것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거 있다면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를 누가 드려야 될까요? 속죄제.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속죄제를 누가 드리라고 됐냐면 4장 13절을 보면 누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이라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회중 그 군중에 들어가 있으면요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희 교회 일산에 거기 메가처치 한 3-4개 정도 있잖아요. 그 한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이제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이제 큐시트가 진짜 1분 1초까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딱 만약에 저희가 오늘 8시에 시작했잖아요. 8시 10분에 딱 찬양이 끝나야 돼요. 근데 막 성령님이 오늘 찬양 한 번 더 반복했는데 한 번 더 반복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너무 막 군더더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딱 찬양 10분, 그 다음에 대표기도 딱 몇 분, 딱 해서 큐시트에 맞게 쫙쫙쫙쫙 한대요. 자기도 처음 거기 가서 예배를 들어봤었을 때 이거는 뭐 영화 뮤지컬보다 더 막 진짜 다 빈틈없이 진짜 조명 샥 빠졌다 딱 들어왔다 찬양지 샥샥샥 맞다라는 거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설교를 들으면 너무 은혜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야.
그 회중 안에 있으면 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착각을 한대요. 근데 자기만 착각하는 게 아니라 그 회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야. 예, 어느 교회인지 말하면 영상에 나가니까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회중 안에 취해 있다 보면은 지금 범죄하고 있는데 나는 속죄제를 안 드려도 되겠지? 착각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회중 안에 있으면 너는 안전하다고.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너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4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인 족장 리더죠. 얼마 전에 이제 대선 여러분 선거해서 이제 대통령이 뽑혔잖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뽑혀 있을 수도 있고 안 원하는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 이제 또 6월달에 또 이제 지방선거 남았는데, 그러면 대통령 되면은 대통령이 죄 지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너는 권력자니까 넘어가 주실까? 아니라는 거야. 회중이면 안전하지 아니에요. 족장이면 대통령이면 뭐 시장이면 아니에요. 평민이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평범한 사람이면 죄를 져도 안전할까?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해요? 그럼 제사장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래도 제사장은 레위 지파니까 땅도 안 받았잖아요. 기업도요. 11지파는 다 기업 받았는데 제사장은 기업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죄 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면 제사장도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제사장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다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여러분 방금 전에 나는 평민이니까 괜찮겠지, 난 제사장이니까 괜찮겠지, 제사장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심판하시겠지만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거 넘겨주시겠지. 아니 난 족장이니까, 나는 회중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니라라는 거야. 죄에 있어서 안전지대는 없어요. 저는 2012년에 저한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죽음이요. 그 황수관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황수관 선생님 TV에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막 신바람 해가지고 막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강의를 했어요. 저도 그 강의를 부모님에게 그 아침 막 그런 게 보면은 나와서 저렇게 해야지 건강을 지킬 수 있나 보다 이라고 들었는데, 건강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결국 건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죽게 됐어요. 의사면 여러분 병이 안 걸릴까요? 의사도 병 걸리면 뭐냐면 환자인 거야.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노래를 해서 감동을 주지만, 연예인이라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니까 나도 기쁘겠지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한 분이, 지금은 유튜브가 있지만 카세트 테이프를, 설교 테이프를 얼마나 막 사놓고서는요, 저한테도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라고 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왔었을 때 그분이 여기 한국에 오셔서 이제 막 했었어요. 그분을 막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매니아층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막 그분의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제 설교 계속 또 들으시는 분 계세요? 한 번 들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분의 설교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제가 그분의 프로필을 찾아봤더니 서울대 출신이에요. 목사님이신데, 근데 결국 자살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나는 목회자니까 안전하겠지가 아니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부지 중에 범죄한다. 나는 지금까지 안전하게 왔으니까 안전하다가 아니라, 우리도 틈만 나면 이 마귀 사단의 유혹에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야. 제사장이니까 안전하지가 않고, 회중이니까 안전하지가 않고, 나는 지금까지 평범하게 왔으니까 안전하지가 않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걸 늘 깨어서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속죄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야.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가 레위기 4장 5장 그리고 막 요즘 이제 레위기 6장 7장 막 쭉 넘어가면서 막 속죄제 예전에 이야기 안 했던 거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되게 막 헷갈려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되게 좋은 표를 찾아왔어요.
속죄제가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신분, 대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빈민, 극빈. 제일 이제 가난한 사람들. 제일 가난한 사람이면은 하나님 넘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면 넘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일수록요, 수소, 제물을 뭐를 바치라면 수소를 바치라고 해요. 그만큼 더 책임이 있는 거야. 우리가 위에 올라간다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위에 올라갈수록 하나님 앞에서도 더 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물을 뭐를 바쳐야 되는지 여러분 보시죠. 제사장과 회중은 뭐 바쳐야죠? 수소. 족장은요? 순염소. 평민은 암염소, 암양. 빈민은 비둘기 2마리. 극빈은 밀가루 10분의 1 레바를 바쳐야 돼. 여러분 가난하니까 나는 없으니까 난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나요? 막아놓으셨나요?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상황은 밀가루밖에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겠지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비교하고 난 이거밖에 없으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족장이면 염소를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암염소 정도 바쳐놓고서는 나는 밀가루보다 더 많이 바쳤다 하고서는 드릴 수 있는 형편인데도 이 정도 하고서 생색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상황에 맞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피가 있잖아요. 제물을 이제 바친 피가 있는데 이 피를 어떻게 취급하냐면 성소, 내성소라는 게 성소. 성소에다가 이제 뿌리고 향단, 이 향단은 분향단. 우리가 이제 성막할 때 쫙 봤죠. 거기다가 이제 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는 이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다 불태우르는 건 기름, 콩팥, 간엽. 그리고 빈민층이 바치는 비둘기. 그 다음에 극빈층이 바치는 밀가루, 한 움큼. 근데 남은 거는 어떻게 할까? 남은 거는 대제사장이랑 회중이 바친 건 아예 소각해 버려야 되고요. 족장과 평민이 바친 거는 어떻게 하죠? 제사장이 섭취해요. 오늘 우리가 화목제물 그 매일 성경 큐티에서도 제사장에게는 바칠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왜냐하면 기업을 안 받았기 때문에 속죄제, 비둘기, 제사장 섭취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은 좀 다가오시겠죠. 예.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레위기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한번 이게 순서를 한번 쫙 봐볼게요. 우선 속죄제를 드릴 때 지금 이게 안수하는 사람이 제사장인가요? 아니면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인가요? 네, 맞아요. 이제 여러분 이게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안수해야 돼요. 이거 오늘 목사님이 안수하시겠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제물에 내가 만져야 돼. 이해되시죠? 우리를 위해서 누가 희생제물 되셨죠? 예수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금요기도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못자국을 여러분 만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안수한 다음에 이제 제물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물이 죽은 거를 이 피를 받아다가 오늘 그 제사장이 휘장 앞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7번 뿌리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자격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피를 통해서 나가요. 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셨을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됐죠? 찢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소로 나갈 때 뭐를 통해서 나가야 될까요? 예수 피를 힘입어서 나가야 돼.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막 내 의지로 막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기도가 되나? 고집만 더 세지죠. 오늘 막 내 의를 가지고 막 하나님 막 조종하려고 해보세요. 막 되나?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 여러분 찬양도 그래요. 막 내 의로 막 찬양하려고 해보세요. 짜증만 더 나죠. 왜 이렇게 음이 안 올라가 막. 네, 더 짜증만 나요. 그러나 피를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세 번째로는 어떻게 했냐면 향단 뿔틀에 피를 발라요. 이 향단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향기로운 그 제사는요. 피가 있는 제사고요. 남은 거를 성소뜰에 있는 번제단에 아래 쏟아버려요. 마지막으로는 제물의 기름을 어떻게 했냐면 번제단에다 불살려요. 여러분 레위 큐티 할 때 봤어요. 기름 가져가면 안 돼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불살라 버려. 이렇게 이제 순서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속죄제를 이렇게 지금 이제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여러분 속죄제 막 너무 막 대제사장에는 바칠 거 이렇게 누구누구를 바칠 거 이 규정들이 엄청나게 다양하잖아. 이렇게 힘들게 왜 우리는 속죄제를 드려야 될까? 속죄 제사를 왜 우리는 드려야 될까? sin offering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레위기 4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속죄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오락실 가가지고서는요, 이 철권 이렇게 부모님 몰래 이게 가서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쭈그려 가지고서는 이제 철권 하는데 이게 당시에는 100원이었거든요. 근데 100원을 하면은 하다가 보면은 져요. 그러면 지면은 10, 9, 8, 7, 6, 5, 4, 3, 2 이렇게 나와요. 그때 뭐를 넣어야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거기 앞에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에게 살려주세요. 라고 해도 안 돌아와요. 제가 다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100원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어떻게 되냐면 리셋이 돼요. 우리는 첫 번째 기회를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냐면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리셋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 찬송가 중에 이 찬양이 있거든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이 찬양 아세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여러분을 리셋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후렴 같이 찬양해 볼까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하세인데 찬송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네. 금이나 은 같은 걸로 여러분을 리셋해 줄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피로 내가 리셋된 걸 믿는 사람이 뭐 하게 되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구약에서 이제 속죄제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잘 이해를 해야 신약 성경이 이제 깊숙하게 다가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약을 몇 번을 읽었는데도 신약의 단어가 안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구약이 말하는 신약을 왜 가리키고 있는지, 신약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이제 속죄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확 다가와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속죄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좀 마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이제 확 다가오는 거야. 아,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짐을 지는데,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리셋해주기 위해서 어린 양 되셨구나.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분이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 속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셔. 화목제물. 제 아내 이름이 화목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화목하지 않아요. 이 피스가 깨져버렸어요. 화목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멀어진 틈을 다시 용서해주기 위해서, 다시 그 빈틈을 가까워지기 위해서 누군가 이 중간 빈틈, 벌어진 빈틈을 누군가는 대신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화목제물, 이거는 이제 화목제라는 이미지보다는요 속죄제의 이미지인 거예요. 화목제물.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속죄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양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하게 되셨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뭐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야. 요한일서 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며. 이제 여러분들의 화목제물, 왜 화목제물이 나왔냐? 속죄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근데 그 예수님은 내 죄만이 아니라 오늘 대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할 것 없이 온 인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 요한일서 4장. 그러면 여러분 왜 화목제물이 되셨나? 예수님 왜 화목제물 되셨나? 그 이유가 뭐냐면 4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나? 하나님 이야기하자. 널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만 히브리서만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어보면요 이 제사에 대한 개념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요. 성막에 대한 개념. 그럼 읽어볼게요. 9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의 법칙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대 없대요.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배로운 걸로도 나는 속죄함 못 받는다. 그럼 피로 해야 되는데 그 피를 위해서 제사장이 뭘 하냐면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서. 이 제사가 무슨 제사죠? 번제, 소제 아니죠. 번제, 소제 아니죠. 이 죄를 위해서 드린 제사는 무슨 제죠? 속죄제. 근데 이 제사를 계속 드리는데 이 제사가 언제나 죄를 없애야 하지 못하는데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 제물을 그 피를 만졌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우리 여러분 여기 교회 왔었을 때 피 냄새가 안 나잖아요. 피 막 썩은 내 여러분 맡으면은요 얼마나 그게 진짜 힘든지 몰라요. 근데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계속 그러니까 제물들을 막 바치고선 피 냄새가 끊이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도 이 제사가 죄를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 읽어볼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도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해. 그럼 그 황소와 염소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못한가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늘 완전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매번 드리지만 계속 결함이 있는 거죠. 하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화목제물이신 그 예수님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제물 대신 형제들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어떻게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제물 되셨어요.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지만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평하게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족장이라고 할지라도 평민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뭐가 되셨냐면요,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영광 중에 그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